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주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낙향은 낙심으로 말미암는 슬픈 발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2시간 조금 더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보행 속도가 시속 5km라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5km 걷는다는 소리니까 11km니까 2시간 남짓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지금 낙심한 상태니까 발랄하게 걷지 않겠죠? 아마 발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아마 서너 시간은 걸리는 그 길로 아마 그 거리로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중에 어디선가 어디에서부터 합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류하고 있는, 분명히 우리는 둘이 걸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셋이 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마 이 두 제자는 서로 대화에 집중하느라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여기 왔지?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아마 생각지도 못한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이야기 나누는 건 중한 이야기였고 마음이 무거웠었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이 합류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거지요. 이 제자들은 왜 우리 주님이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인데 어떻게 그 스승을 몰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장면인데, 그러나 이건 그만큼 부활에 대해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일 겁니다. 주님이 사실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부활하실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라도 할 텐데 아마도 그들은 결코 부활이라는 건 그건 허황된 꿈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이야기 나누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간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의 이 두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무엇이라 기대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기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대했었다, 바란노라, 이 말은 과거형이고 이제 그 기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기대하는 그 속량법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서 지금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실패작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대하는 속량법,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속량법, 이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속량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 랍비들도 이렇게 계속 가르쳤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에게 독립과 영광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며 그분을 믿고 따랐지만 제자들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메시아관, 이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면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까? 하시기 전입니까?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면 이제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속량, 주님의 이스라엘의 속량자 되시는 그분이 하는 일은 이 나라의 국권 회복과 영광,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죽었었지만 이제 살아나셨으니 이제 칼을 뽑아들고 저 로마를 무찌르러 가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메시아라면 사실은 절대 죽어서도 안 되고 살아서 그 영광을 성취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입장에서는 그 주님에 대한 기대를 그들의 표현법으로 빌리면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바랬었다. 그런데 지금은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주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아의 포커스는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직 유대인들은 영광만을 기대했습니다. 성경적 메시아는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메시아였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메시아를 그렸습니다. 한마디로 편식하듯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자기들이 편취하여서 원하는 것만 뽑아내어서 자기 소망으로 가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고난은 빼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물리쳐줘야 하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 받으면 안 되고 오직 영광만 받아야 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기대가 성경을 각색하기 시작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자 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 받는 거 그건 좋지 않아요. 영광만 받아야죠.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일인가를 보십시오. 그것의 결과가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걸 거부하고 아직도 거역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되게 예수님을 위하고 되게 메시아를 높이는 척하지만 정작은 그 성경의 가르침 하나를 살짝 빼버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상상 못할 일을 그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오셨지만 종들인 그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어요. 왜요? 하나님을 나쁘게 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고난당하시면 되나요? 영광만 받으셔야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그 일이 누가 봐도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끔찍한 나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위한다고 말하는 게 다 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 그래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편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좋든 싫든 그대로를 다 받아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되고 그대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야만 그 뜻이 나중에 성취되어질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좋지 않고 이건 나쁘고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다 빼버리고 나면 정작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실 때 우리는 그게 사라진 상태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져서 삐뚤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보다 훨씬 낫습니까? 우리는 내 신앙의 행로에 찾아오는 십자가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빼고 이 제자들처럼 오직 영광만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낙심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결혼 잘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생각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다.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 속량자가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른다는 성경의 사실을 편취하는 바람에 뺄 것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바람에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그들이 낳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뺄 것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렇게 신앙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하고 완전 상관없는 대로 신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나는 영광을 기대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준다며, 하나님 믿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것 주신다며,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잘 되고 잘 벌고 건강하고 폼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라는 생각까지,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엠마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복음을 각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쓰기 싫을 때 버리는 형태로 그렇게 뒤바꾸어 놓고 있다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눈 감은 제자, 그 어리석은 두 제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나를 붙잡는 순간, 나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뭐가 돼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취하고 내가 폼나고 싶은 것, 이루고자 소망하는 것,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목표로 삼는 게 그걸 두고서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우리 서로가 소욕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신앙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거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써먹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둔 그분의 종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되게 괜찮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원래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그리스도를 쓰는 존재가 절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쓰는 존재가 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초신자분들, 교회 처음 온 초신자분들은 이거 안 되죠. 예수님이 날 위해 내 복 주신 다음에 이거 초신자들이 그러는 건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애기들이 화장실에서 똥 싸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똥 싸는 거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아무데나 막 우는 거 그 정상적인 것처럼 초신자들이 그러한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래된 신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있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아직도 엠마오에서 서성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엠마오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 가서 답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답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엠마오 가기 전에 이미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엠마오는 그들의 인생에 답을 주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돌려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사업적 성공, 학문적 성공, 명예적 성공,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일, 거기 안 가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답을 찾게 되고 그 시간을 방황하지 않게 되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이런 엉뚱한 생각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까막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까막눈이 아닌가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간적 기대가 그것이 비록 악의 소욕, 죄의 소욕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시면 어떡해요? 영광을 받으셔야죠. 자, 이게 나쁜 마음에서 출발한 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악한 소욕으로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 기대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우리의 기대가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왜곡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틀렸어? 내가 나쁜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미 틀렸다는 걸 스스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틀렸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 말을 해야 될 정도면 이미 틀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악을 말해야 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걸 말하거나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까지의 5 주제의 이 메시아 예수라는 이 5번의 설교는 첫 번째, 놀라운 종, 그들이 깜짝 놀라워하는 메시아가 그래? 라고 하는 놀라운 종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종, 대속하는 종, 그리고 어제는 잠잠한 종, 그리고 오늘은 영광의 종까지가 5번의 설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영광의 종이란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요. 자, 이걸 살피기 위해서 우리 첫째 날에 살펴봤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자막 없나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주님의 결국은 뭐예요? 13절 끝에 보면 결론이 뭡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이 메시아의 결국은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받들어 여기 높이 들린다라는 건 결국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고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승리,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거쳐 거기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광을 얻으실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의 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10절에 한번 보시면 메시아의 고난이 어쩌다가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주체자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상함을 당한 건 누가 원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요.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고를 당하신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여호와 그분이시고 그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고난 당하실 텐데 그건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모욕과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시는 겁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명령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명령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는 사건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일 뿐이고 대신해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대신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걸 자기가 도대체 얼마나 알고 한 말인지 아니면 무심결에 내뱉은 말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물어올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요? 네가 양이야. 내가 너 죽여야 돼. 내가 너 지극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죽여야 돼. 이게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당신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면서도 더불어서 내가 너희의 구속을 위해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걸 이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실 뜻을 일을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로 고백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울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울으셔야 되는 거네 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를 즐거운 고백으로 외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고난에 이르게 하신 것은 어쩌다가 당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의 메시아의 용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속건제물.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신 이유는 그가 속건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말 자체부터가 벌써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단어예요. 속건제사. 그런데 이 말은, 이 속건제사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배상제사입니다. 배상제. 이웃이나 하나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예를 먹칠을 했거나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게 되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사가 이 속건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하고 씻는 제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메시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명예를 더럽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의 담당자, 메시아였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것을 씻어내고 형통한 관계로 세워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역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지혜로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을 뚫고 회복해 내실 거라는 걸 이미 속건제물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끊긴 것, 그걸 회복시켜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내실 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결과로 주신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그가 씨를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가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거래요. 여기서 씨,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 각주 밑에 따라가 보시면 거기 후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씨를 보는데 그건 후손을 본다는 말이에요. 어떤 후손? 육체적 후손? 아니요, 영적 후손.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씨를 남길 거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후손을 낳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 씨는 무엇입니까? 그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낳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낳은 씨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 통칭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었고 족보상으로도 아브라함하고도 상관없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이어받을 자, 곧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누가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열매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된 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분의 후손이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누가 보내준대요? 누가 그걸 허락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우리 아무리 예뻐도 우리 가족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함부로 들어와 잘 수 있어요? 못 잡니다. 우리 딸들은 낮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밤에 들어올 수도 있고 12시 넘어서도 들어와도 문 열어줍니다. 왜? 자녀니까. 그럼 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우리가 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착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자식이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걸 착해서 간다, 도덕성으로 간다 계산하시면 완전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자식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고 씨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잘나서 가는 것도 대단해서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씨가 되게 하신 거예요. 후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는 저 불신자 우리 옆집에 있는 개똥이 아빠보다 내가 더 착하지 못해요. 돈도 더 못 벌어요. 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천국 가요. 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 자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지 착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이 개념 틀 자체가 도덕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게 아니고. 이건 도덕적인 거지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천국을 만들었는데요? 누가 그걸 허락해 줬는데요? 착하면 간다고. 그럼 그 착함의 기준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데요? 누구보다 착해야 되는데요? 그 상대적인 착함을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아무것도 확실할 수가 없어요. 착해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악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렸고, 그래서 그걸 얻은 거고, 그래서 간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정말 백옥같이 깨끗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걸요?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그거 없어도 난 착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랬으면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메시아의 사역의 열매, 첫 번째, 우리가 그의 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후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법은요, 그의 날이 길다, 이건 영속적인 삶을 그가 누리게 될 거다라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원을 살 거라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 18절 끝에 있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가진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분은 영원히 사실 분이라는 걸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게 왜 중요해요? 죽었었잖아요. 무덤에 갇혔었잖아요. 죽었던 분이 부활하사 이제는 죽음 이런 거 없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씨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왕노릇 한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세세토록 사시지만 우리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분만 그의 날이 긴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의 날도 길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은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는 것과 또 하나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본질적인 문제 이 자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귀하게 여기는 것 뭡니까?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옳고 바른 뜻과 길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그거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대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적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걸로 나 할 일 다 했어, 교회 이제 안 가도 돼, 이거 목적 성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반만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적으로 그 인생에게 넣어주신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게 본래적인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돼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걸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처리하셨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필요로 끌어당겨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내던지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이렇게 살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땡겨 썼다가 필요 없을 때 집어 던지는 게 그거 신앙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도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것. 억지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본래적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계속된 시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가는 시간 동안 계속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 얻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고 후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늘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문제가 있든 기쁨이 있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꼬맹이 손잡고 어디 갈 때 애가 막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러 간다고 좋아가지고 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방방 뛰면서 어디 놀러 가면 그 손잡고 있는 엄마는 그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더 크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이걸 걸어다니는 찬송가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걸어다니는 찬송가예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걸어다니며 찬양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다니는 찬송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족히 여긴다. 이건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완벽한 성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분 앞에 올려드린 거죠. 주님께서요, 그렇게도 원하셨던 기쁨, 그게 바로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내다보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씨인, 그분의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 내 마지막 숨, 호흡을 마지막 몰아쉬면서 마지막에 내뱉을 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뭔가 못 이룬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좀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막 아등바등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 말고 평안한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며 갈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여러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700년 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도 예수님에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사야가 이 53장의 예언을 받았을 때 이걸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이게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았겠죠? 그러면 메시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니까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이 앞에 터져 나오는 걸 보며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렸을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또한 기뻤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일 동안 이 이사야가 바라본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은 철저히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의 열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걸 순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부지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 땅을 살지 말고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얻으려고 뭘 하는 존재, 그건 일명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튀어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종교는 하늘과 땅 차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시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